목회일 말씀 가지고 날량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들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부터 이어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일부입니다. 내일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어쨌든 이 본문은 내일 묵상 본문 중에 앞에와 뒤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목요일 본문과 좀 유사하게 혹시 목요일 묵상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바벨론 심판을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정리를 하고 계시다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받겠죠. 그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다시 회복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고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누구겠어요? 지금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붙들다라는 이 단어가 강하다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게 붙들고 지금 놓지 않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벨론이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묵상하셨던 표현에 보면 인생의 망치로, 온 세계의 망치로 사용하셔서 각 민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는데 이제 이들이 점점 이제 하나님과 견주어 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제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세계의 망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되어 사용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맞서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이 여호와와 싸웠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29절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했다. 지금 바벨론의 그게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게 되는, 바벨론이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오만해진 거죠. 사실 이 정도의 이 상황은 바벨론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자만이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현실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본토로 돌아가는 그 귀환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 우리 같이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들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군사적인 능력을 강조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울 거다라는 이 표현을 쓰신 거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싸우시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자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가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가할이라는 단어가 환난에서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였냐면 출애굽 사건에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에서 이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귀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출애굽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바벨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 바벨론을 떠나 포로로 귀환한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2의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처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신 구원의 역사이잖아요. 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포로로 귀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될 거다. 애굽에서 그런 역사를 베풀으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푸시게 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그들 때문에 싸우신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에게는 불안함을 줄 거다. 불안에 떨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반드시 라는 표현을 쓰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인데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이 지명은 어느 나라의 지명이기도 합니다만, 창세기의 바벨탑부터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큰 성 뭐가 나오죠?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 이게 뭘 상징적인 의미냐면 인류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아울러서 이 바벨론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지명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서는 악한 권력을 상징할 때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선포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 과거로 생각하면 바벨론이라는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역사는 예레미야 시대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하게 진행 중인 것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종말의 때까지 이 바벨론의 세력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 구원의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권세는 지금도 세상에서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학대 속에 살아가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런 세속의 물결 속에 영적인 한계를 느끼게 만들고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끼게 만들고 게으름과 나태함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는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고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 것처럼 어떻게든 죄의 유혹으로 사로잡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계속 세속의 물결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밀려오는 거죠.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어떻게든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세속에 우리가 물들게 하려고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있잖아요. 그 한 예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파리올림픽의 그런 개회식 같은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게 시대적인 조류인 양, 시대적인 풍조인 양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동성애와 더불어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들이 버젓이 우리에게 종용되고 그것이 트렌드인 것처럼, 문화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잖아요. 그런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죠? 아, 저럴 수 있구나. 저게 일반적인 가치가 되어 가는구나.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보며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현재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 2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원하는 뭐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뜻을 위해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원치 않는 바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하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우리를, 그게 자꾸 누적되니까,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꼈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사망의 법 아래로,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자꾸 죄에 눌리는 거예요. 죄책감, 죄의식에 자꾸 눌리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게 일상에서 반복되는 영적인 실패와 좌절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스로에 대한 기대와 소망마저 내려놓습니다. 아, 난 안 돼. 난 하나님의 뜻대로 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를 할 일 없이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방임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약하지만 내가 너희들의 강한 구원자라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무너졌어? 실패했어? 좌절했어? 괜찮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어떤 소망도 기대하지 못하고 그러고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향한 구원을 베풀 거야. 하나님은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은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너무나도 영적인 분명한 한계, 거대한 바벨론의 세력과 힘 앞에 무기력하게 굴복하며 그런 영적 현실에 적당히 순응하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렇게 영적인 여루로 무기력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당신의 임재 속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약속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 실패하고 좌절하다 보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양이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뿐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강한 구원자가 되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고 오늘 이 밤 약속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이 찬양, 요번 저희가 이제 청년 집회 가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인데요. 앞부분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이 앞부분의 가사 1절의 가사를 들으면서 되게 좀 약간 동요인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나의 사랑 나의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약간 주일학교 가사 같은데 이 구절 하나하나가 난 이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여기 보세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했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거룩히 살아갈 힘 우리에게 없어요. 두려움 없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실 나의 하나님을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이 가사가요, 저는 오늘 이 찬양,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약속과 동일하게 고백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를 향한 기대는 없지만 오늘 내 안에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기대하며 좀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현실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 앞에 선 이스라엘의 현실은 꼭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싸우신다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강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는 강하시다라고 얘기해요. 왜 강하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함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바벨론이에요. 절대 패권 국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이길 강한 국가는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구원자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벨론보다 훨씬 강한 자다.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그분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런 고백을 먼저 했던 거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에게 뭘로 나갔어요? 골리앗 다윗의 눈에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에 보시면 그의 칼이, 그의 창이, 그의 단창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 골리앗은 몸만 큰 게 아니었잖아요. 창도 컸고 그가 들고 있는 무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죠? 그의 눈앞에 그게 서슬퍼렇게 보였단 말입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 나를 위해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이 다윗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이렇게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미소년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골리앗이 지금 이 다윗과 마주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하나님을 조롱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40일을 조석으로 했는데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맞서려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 골리앗의 거대함 앞에, 그 골리앗의 강함 앞에 다 굴복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그 미소년 다윗, 얼굴이 붉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이 나왔을 때 너가 나를 개새끼로 하는구나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다윗의 믿음의 확신과 당당함이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편은 나아져봤자 거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길까? 아니요. 나아져봤자 거기에요. 나아져봤자 늘 실패해요. 그렇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무기력한 나, 실패한 나, 늘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 나, 습관적으로 그렇게 범죄하는 나, 그게 아니라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뭘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45절 46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라. 아멘.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려면 먼 나라에서 나라가 새로 일어나서 와야 됐어요. 그 정도로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그 약탈당하는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뭐요? 계획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땅에 대하여 품은 누구의 생각이요?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생각을 어떻게 해라?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고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는 그 세상의 도전 앞에, 바벨론의 도전 앞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일절 패배죠. 패배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약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가 곧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선포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은 곧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환원해도 되는 거죠. 맞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되는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품으신 생각을 들으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들을 향한 내가 알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생각이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연처럼 누가 내게 복음을 전해서 친구가 가자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요즘에 뉴스 보니까 뭐 임신 36주 된 낙태 그 사건으로 해서 떠들썩 하더라고요.
16주만 넘어도 그것을 생명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부터요? 복중에 너가 지어지기 전에,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고, 그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여러분 구체적이고 세밀한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니까 그런 것 아니겠니?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사실은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결단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망치는 것 아니야?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야?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두려움. 왜? 내가 생각한 내 인생의 플랜이 더 멋져 보이거든요. 젊은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 목사님,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날 인도하시면 어떡하죠? 질문합니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걸 믿니? 믿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보다 너를 더 잘하시는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없으세요? 저 표정들이 아닌데 내 인생 아주 구린데 이러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뜻을 물으세요. 왜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상황에 있는지를 물으세요. 까닭 없는 고난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에겐 까닭 없는 고난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나를 징계하시는 시간일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물어야 되는 거죠. 천편일률적인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있으시죠.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누구예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선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입니다를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 눈에는 돌아가는 것 같아, 내 눈에는 멈춰선 것 같아, 내 눈에는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폭만 맞춰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우리는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계획에 소망이 있으세요? 내가 세운 계획에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세운 내 인생의 계획에 나를 꽃길로 인도할 거야,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선한 길,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늘 우리 눈에는 나를 어렵게 하시려나 보다, 이런 재앙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궁극적인 건 뭐라고요? 평안이고 우리 장래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다고, 내 계획과 다르다고, 내 기대와 다르다고,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고 있으면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의심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죠?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이렇게 큰 틀에선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묵상하고 만나를 먹듯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할 때,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과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살아갈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주일 한번 말씀 들은 걸로 내가 한 주간을 승리해 봐야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어도 안 그래요. 박 목사 설교 들어서 일주일이 못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일주일 넘어가는 설교 없습니다. 그죠? 그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금방 잊혀져요. 그러니까 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게 우리의 성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 안에, 그죠? 원하는 바 선은 행하는 걸 알아.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우리는 원하는 바 선은, 그래 우리가 선을 원하고 선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이해하는데 내 뜻과는 다르게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해서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망의 법 아래로 정죄함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 자꾸 육신의 눈으로만, 그죠? 현실적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좀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선한 인도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 우리는 양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이에요. 양. 양은 어떤 존재라 그랬죠? 멀리 있는 걸 못 봐요.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목자를 따라갈 때 이렇게 모여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양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니까 자석 붙은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따라가던 양이 이거 좀 불편한데, 힘든데, 그리고 자꾸 딴 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에서 낙오되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하나님이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시면 찾아오시겠지만 돌아가는 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이 밤 정말 하나님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좀 많이 보지 마시고 내가 오늘 말씀 은혜 주면 한 달은 살아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내 삶에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일 가장 복된 일 맞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괜히 만났어, 너무 빨리 만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종종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죽기 한 2년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세상 마음껏 즐기다가 내가 죽기 2년 전에 만났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가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러죠. 언제 죽을지 아세요?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죠? 내가 계산한 2년, 하나님 2년 빨리 부르면 어떡해? 그러면 그냥 이것도 못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먼저 예수 믿은 거 복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주의 나라를 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받은 인생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해 멋지게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